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드 뉴스, 굿 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배드 뉴스와 굿 뉴스가 있다. 즉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느 거 먼저 들을래? 하는 그런 대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굿뉴스, 좋은 소식부터 듣겠다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소식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또 신명기 또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어겼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복의 내용이 굿뉴스라고 할 수 있고 저주의 내용이 배드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뉴스를 먼저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지금 처음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굿뉴스를 먼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굿뉴스죠. 이것을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게 배드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는 배드뉴스를 반드시 먼저 들어야 됩니다. 배드뉴스를 심각하게 듣지 아니하면 굿뉴스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없어요. 지금 철로역정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주인공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어려움을 만나게 돼도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배드뉴스, 나쁜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는 이유는 그 배드뉴스를 안 들었거나 들어도 그것을 무시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 자신이 사는 도시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메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 배드뉴스죠. 이것을 책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생명의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웃들, 또 가족들, 아무리 배드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도 이거를 마음으로 이 배드뉴스를 마음에 있게 하지 않은 사람은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배드뉴스가 인식되지 않으면 구원의 굿뉴스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구원의 굿뉴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 위에 생명줄을 던지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배드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줄을 던져줘도 그 줄을 안 잡는 것입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이 줄을 잡지 아니하면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 얘기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그 얘기를 거부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은 바닷물에서 죽어가는 것이고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이 생명줄 이거를 잡아야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 세상, 이 땅에 대한 배드뉴스를 선포하십니다. 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 땅을 향한, 온 세계,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종말적인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선포를 하시는데 본문에서 그것을 땅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 고대 근동 시대의 사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온 세계 모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면을 뒤엎으시고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신다, 공허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실 것이고 파괴의 심판, 후자는 흩으실 것이다. 흩으심의 심판,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심판의 내용하고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 성과 성전도 너희들의 집도 다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을 잃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로 흩어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이거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이 온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올린 모든 인간들의 쌓아올린 그런 자랑거리들, 모든 우상들, 모든 다른 종교들, 모든 인간적인 권력과 인간적인 또 재물들, 부유함, 모든 기득권들, 그런 것들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기의 땅,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냐면 철저히 인간이 자랑하고 쌓아올린,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이 심판이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빈부, 귀천, 고화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없고 예외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되는 인물들을 열거하십니다. 백성들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재물이 없는 사람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월세 사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평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져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는 계속해서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가난도 대물림됩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결혼하고 다 그렇게 그물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섞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죽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장래에 들어가는 돈은 다를지라도 언젠가 한 번 죽는 것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법은 빈부귀천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이 부자와 권력자들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인기가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부자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가 어려워요. 권력자들은 주의 이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사는 사람들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고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선포가 돼야,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긴박함을 가져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자, 온 세상을 의미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슬퍼하게 되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백성 중에 높은 자들도 쇠잔하게 될 것이다. 또 6절에 보면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함을 당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임을 선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첫째는 사람들은 이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그랬어요. 땅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사면 그 땅이 저주가 받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인간들의 죄가 땅의 저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땅을 파괴하고 죄로 물들였습니다. 또 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스며들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면서 고통을 하느냐? 이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 이 자연세계, 모든 이 자연과 동물과 식물들이 저주받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고 고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관계가 깨졌던 것들이 회복된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사람과 이 땅 간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돼서 이 자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 환경, 이 자연 보호, 여기에 대한 우리 책임을 여러분 갖고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회용품 쓰지 않고 우리 쓰레기 많이 나오지 않게 하고 이 자연을 보호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몇몇 단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자원도 많이 아끼시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교회가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보면, 근데 더 특이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복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동일한 기준으로 온 땅의 주민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읽을 때 이게 뭐지?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시는가? 언제 언약을 맺었는가? 이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 가지고 이 심판대 앞에서 있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너희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의 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지. 또 각자가 다양한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율법과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잠재적 지식, 양심의 기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다, 일반적인 계시다, 일반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계절이 변하고 인간의 몸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지식과 논리들은 이것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저절로 진화된 거야. 그 어떻게 저절로 진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세계 민족 중에 일어난다. 모든 세계 민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이론을 믿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생명의 줄을 던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아야죠. 얘기해 주지 않았고 생명의 줄을 던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각자의 생명의 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은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줄을 던지고 이 줄을 잡아야만 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고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 또 포도나무를 추수할 때와 같이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감람나무를 흔들었을 때, 이 올리브 나무를 흔들었을 때 남은 올리브 열매가 몇 개 되지 않는 것처럼, 포도를 추수하고 났을 때 그 알맹이가 몇 개 안 남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가 소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배드뉴스 중에 하나예요. 심판받는 자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반복되어 온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 가운데 또 멸망하지만
소수의 적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그 소수의 아주 그 적은 소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온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 있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이 온 땅, 이 온 세계를 나의 기준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배드뉴스예요. 이 세상에 이 배드뉴스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배드뉴스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굿뉴스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은요 쉽게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으라면 예수님 잘 믿고 집에다 십자가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집에 가보면은 여러 신상들을 놓고 그 옆에다가 십자가도 놓는 거예요. 이것은 배드뉴스가 정확하게 안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배드뉴스고 이 길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것이 또한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남은 열매 우리가 그 소수의 남은 열매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이 배드뉴스와 굿뉴스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힘있게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소수에 포함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 땅에 많은 권력자들이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기억하면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이것을 선포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보편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적은 열매 이 안에 지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생명의 줄을 던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자녀들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숙 군사님 어제 손목 수술 받았습니다. 손목 오른쪽 손목이 많이 부서졌는데 또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쾌하게 하시고 속히 자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정은 집사님 오늘 치과 수술 큰 수술을 받습니다. 또 변영순 집사님 오늘 신장 수술 받습니다. 오늘 이 수술 받고 수술 받은 이 세 분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 여러분들 아픈 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양과 김포 또 서울 광진구 등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스스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상에 조롱거리 또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